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의 장면입니다. 다른 본문에도 병행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본문에는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상황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작별하신 이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가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유령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에 올라탔을 때에 바람과 바다는 잔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2절에 그들이 그 또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것이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풍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48절 말씀을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랬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 거스른다라는 말이 바람이 역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거꾸로 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건너편으로 가야 됩니다. 45절을 보시면 건너편 벳세다로 가야 됩니다. 벳세다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고 있습니다.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거스른다라는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역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다가 역풍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바람, 내가 원하는 바람은 불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람이 불어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과 예수님은 떨어지게 됩니다. 45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셔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라고 말하죠. 그리고 4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떨어져 있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46절에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서 쉬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 전에 무슨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무리한다. 우리가 보통 종종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역이 끝날 때에 굉장히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선교를 한다든지 전도대회를 한다든지 어떤 큰 사역을 하고 나면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전에 TV 가운데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8명의 탈북자들을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국경을 넘어서 한국으로 인도해 드렸는데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뿌듯하다든지 참 감격스럽다든지 감사하다든지 안심이 되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사역을 동행을 하면서 취재하고 나서 마지막에 질문을 했는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공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공허합니다. 여러분 탈북자를 8명을 한국으로 그렇게 안전하게 옮겨졌는데도 마음은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가득히 차고도 남는 양을 거두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냥 마무리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함으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 가운데 마무리는 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역의 출발도 기도고 과정도 기도고 마무리도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그들을 돕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임마누엘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에 그들이 외롭게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저 산 위에서 저 바닷속에 배에 노를 젓고 있는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저는 지금 노안이 오는지 여러분들의 이제 얼굴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전부 웃고 계시죠? 네, 다 웃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찬양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눈을 좀 질끈 감으면 눈을 뜨면 흐릿하게 보입니다. 눈을 좀 개슴츠레하게 뜨려고. 잘 안 보여요, 글자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이런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캄캄한 밤에 저 산 위에서 등대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그 시절에 바닷속에서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리 아닙니까? 아니에요. 천리안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밤에 캄캄해도 노젓는 것 예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예수님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나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캄캄하게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 나는 외로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전날 밤에 엄청난 사역을 하셨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증거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인생의 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종종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꽃 같은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불꽃 같은 눈. 여러분, 불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꽃은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그냥 모양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불꽃은 쉬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에 그의 머리와 눈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에도 두아디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말씀에도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생의 역풍을 만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밀려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밤 사경입니다. 그리고 밤입니다. 바람이 역풍으로 불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역경이 있고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원치 않는 일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과 같습니다. 종종 성경은 사탄이 바람을 무기로 사용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힘겹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는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바람을 통해서 배를 깨뜨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탄 배를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그래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의 몸만 딱 놔두고, 몸도 악창이 나서 질병 가운데 걸렸지만 생명만 놔두고 다
재산이 사라지고 온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1장 19절에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큰 바람이 불어서 내 모퉁이를 쳐서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바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바람, 악한 영들이 그 바람을 이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람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면 어떠한 장애물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을 사모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이사야 41장 말씀에 독수리가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가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를 저 지중해에서 불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에 혼자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령이다라고 이야기하죠.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요. 밤이지요. 바람은 불고 죽을 지경에 처해 있고 유령처럼 예수님을 보는 것. 그 전날에도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하니까, 생각을 못하니까 예수님을 유령처럼 보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이미 무너졌다는 겁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두려움 가운데 잡혀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상황일 때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상황일지라도 다른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이거든 나를 명하여서 물 위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베드로가 원래 이렇게 처음부터 말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보냐면 시몬이 먼저 물어봅니다. 요한이 먼저 봅니다. 요한. 사도 요한이 먼저 보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에 제자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게 해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고 밤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다 보는 제자가 있고 어떤 제자는 유령이다라고 보는 제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말씀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죠. 무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요소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과 여리고성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대상이고 믿음으로 전진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바람과 파도가 그들에게 불어올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분명히 나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4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40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만 있으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장면이 그랬잖아요. 똑같은 장면과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비슷한 상황, 비슷한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때는 믿음을 발휘하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승이라고 얕보아서도 안 되죠. 이 정도쯤이야. 내가 옛날에 했던 믿음 그 정도만 있어도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여리고성이든지 아이승이든지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 앞에는 큰 일도 작은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가 문제지 문제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는 마음과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집니까? 그 마음의 문제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도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에 믿음이 사라져버리니까 죽겠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이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도 대저 그의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름지기 사람이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도 드러나는 법 아니냐.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큰 파도를 보고 죽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됨됨이, 다시 말하면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다가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고, 아무리 조그마한 바람 가운데도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위인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역사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지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믿음을 일으키지를 못합니다. 막 작년에는 막 천국을 걷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 저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5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뎌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큰 파도 가운데 불안해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 마음이 무너졌을까? 제가 조금 전에 바람이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일 수 있고 사탄의 무기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틈이 보인 겁니다. 마음의 틈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무리를 기도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모든 사역 가운데 바로 배를 타고 하는데 기도가 없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의 틈을 타는 겁니다. 틈을 탈 때는 어떤 때는 교만해질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시험이 든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시험이 듭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그 빈틈을 노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도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그 배에 물이 들어오고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방주에 틈을 다 메꾸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마지막으로 역청으로 다 메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빈틈, 믿음의 빈틈, 신앙의 빈틈을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날마다 점검. 여러분 차를 운전하기 전에 한 바퀴 뺑 돌아오면서 타이어가 바람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펑크가 났는지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출발하면서 내 인생에 펑크 난 부분이 없는지, 내 인생에 문제점이 없는지, 내 인생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들의 빈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큰 파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있다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져 있으니까, 마음에 빈틈이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6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사사기시에만 선포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2000년 전에 그 말씀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예,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마귀에게 틈이 보인 겁니다. 마귀에게 영적인 약점이 노출된 거예요. 그 이유를 52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이에요. 초월하는 기적.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길가에 뿌려진 자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실시간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어 주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말씀을 빼앗아가더라는 겁니다. 빼앗아가더라. 말씀이 빼앗기지니까 내 마음 가운데 열매 맺을 씨앗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질서를 깨뜨리는 것과 질서를 초월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질서를 깨뜨리는 존재는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게 만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질서를 깨뜨리는 역사라면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2만 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누군가가 잃었습니까? 누군가의 식량이 손해보았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역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다른 어떤 누구도 손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역사예요. 마귀는 질서를 깨뜨리고 파괴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고뇌가 깨뜨려집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관계가 깨뜨려집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말씀이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이 깨뜨려지고 조화가 깨뜨려지고 공동체가 깨뜨려지고 가정이 깨뜨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도 덕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도 덕을 보는 겁니다. 윈윈이라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질서를 깨뜨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때에 홍해가 엄청난 넓이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초월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손해보거나 죽은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 애굽의 병사는 하나님의 문을 타드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잠긴 하나님의 징벌이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의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려면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의 식량을 가져와야 그들을 먹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당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런 왜 예수님께서 자연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 뜻대시던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43절 말씀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지난주에는 별일이 없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일 때문에 그냥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항상 우리의 말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겠습니다. 예,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사람들마다 특기가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강한 강점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디에 강해야 됩니까? 은혜에 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거제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에 강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가운데서 거제드림교회 성도 은혜에 강한 성도들이다.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 머무르려고 하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 머무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찾아야지. 은혜를 구해야 되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찬양 가운데 살고 전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긍휼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은혜 가운데 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합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영어를 접해야지요. 생각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영어 사전을 들고 영어 단어장을 들고 영어 문법책을 들고 영어의 소리를 듣고 매일매일 접촉을 해야 영어에 강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은혜로운 성도가 되고 은혜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를 찾아가고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은혜 가운데 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들의 예수님의 이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지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이런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 앞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손해보게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도 산에 옮겨질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바닷물을 잠잠케 하시면서도 역사하시고 산을 옮겨서라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2편 8절 말씀도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은혜로운 성도들, 은혜 가운데 강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